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게 참 필요하지만 어렵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한 것이고 또 미덕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덧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죠. 그래서 대의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생명과 인격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가치 또는 내 생각 또 내 뜻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의 소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안 한다면 안 하는 사람이다. 이걸 미덕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은 제자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룟 유다는 원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투사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의 나라 유대를 독립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결성한 단체가 열심당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려고 열심당에 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동기입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결심과 비전과 열정이 대단하고 선해도 예수님 앞에 꺾어야 될 때에는 그것을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꺾어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은 뭐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분명히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소신을 뭐했죠? 내려놓았고 자신의 뜻을 꺾을 줄 알았다는 거죠. 언젠가 소개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베스트셀러죠.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박사학위를 졸업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좋은 위치와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라고 하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소신, 내 삶의 원칙,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뭐하는 삶이죠? 내려놓을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꺾어야 될 때에는 그걸 내려놓고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 스펙으로 따지자 그러면 대단하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세상적 명예와 영광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방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처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있어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시점인데 바울에게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할례 문제입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와서 바울과 싸우고 논쟁하고 투쟁했던 문제가 뭐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과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아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끊임없이 바울과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죠. 예루살렘 공회의는 결론을 내렸는데 구원을 받는데 할례는 필요 없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회의의 결정,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결정을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오늘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떠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하고 떠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좀 황당할 수 있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첫 번째 딜레마고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가는 길이 뭐한 거죠? 막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막혔을까? 사탄이 막은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은 것일까?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가기 때문에 박힌 것일까?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딜레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바울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락했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뭐하기 위해서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갓 쓰고 한복 입고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과 같이 돼서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과 같이 돼서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목적 간단하다라는 거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뭐 하기 위해서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할례 문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가 생겼습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할례를 받아야 해요. 왜? 유대인들은 그만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걸 선교학에서는 복음의 접촉점이다 그럽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뭘 같이 해주면 좋죠? 같이 골프를 치면서 복음을 전하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바둑 두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뭘 배워서요? 바둑을 배워서 이 사람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같이 앉아서 바둑을 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건 알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지런히 뭘 읽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69권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안 하고 환상 보지 않고 성경만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은 무엇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기꺼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길이 막혔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계획한 대로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길이 막힌 거죠. 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일이 되지 않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건축업을 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 집 한 채를 짓는데 20%를 자기가 이제 수익으로 잡고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근데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재값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원래는 20%를 내가 이익으로 남겨야 되는데 한 푼도 남지 않고 오히려 조금 손해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길이 막힐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사탄이 길을 막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기 때문에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막죠? 성령이 막았어. 6절에 보면 성령이 막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길이 막힐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죠. 바울이 처음에는 헷갈렸죠. 왜 이렇게 길이 막혔을까? 내 고집대로 해서 그런가? 사탄이 막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막아서 그런가?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왜 길이 막혔는지 간절히 뭐 한 거죠? 기도한 거죠. 기도하다가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왜 길이 막혔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이 늦도록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무슨 음성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의 생명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음성을 뭐 한 거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사야 4장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많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길이 막히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소리 하나. 우리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 어디에 갔죠?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외치는 부자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옥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심지어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사는데 기독교 인구가 한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 10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만 어디 가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7명 중에 6명은 다 어디를 가죠? 지옥에 간다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미얀마의 아데트 피안 산토 파울로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승려가 계셨는데 황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근데 3일간 장례를 치르고 3일에 화장을 하려고 왔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기적이죠. 근데 이 승려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 그래. 지옥. 근데 미얀마 불교는 지옥이 없다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죽어서 지옥에 가니까 그곳에 불 벗는 불못을 보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던 불교 지도자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게 골리앗이었구나. 골리앗이 고통당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소리를 듣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죠. 여러분, 내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를 믿어 속아왔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머리어 캐던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지옥에는 슬픔과 비명과 신음소리가 끊임없는 것이고 온통 불과 연기로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중에 하나는 정말 그 비참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첫 번째 소원이 뭐죠? 내가 이 불꽃 음부에서 너무 괴로우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됐죠. 여러분, 영화 중에 호러 원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친구들하고 외삼촌 집에 놀러 갔다가 이제 사우나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 사우나를 하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해 한 친구가 사우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있다가 실수로 사우나 입구를 사다리를 넘어뜨려서 사우나 입구를 막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가서 기절해버렸어요. 그 사우나에 남녀 총각들이 뭐 한 거죠? 갇힌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우나에 가면 1분을 못 버팁니다. 왜죠? 숨쉬기도 힘들고 거기 5분 10분 버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들어갔다가 숨 한 번 쉬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우나의 출입구가 막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그 사우나보다도 더 뭐한 것이죠? 더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너 이 지옥에서 100만 년 고통당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몇 년만 참으면 되죠? 100만 년 참으면 돼요. 근데 성경은 지옥이 고통스럽고 지옥이 소망이 없는 것은 그 지옥은 우리가 영원히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떤 기간만 지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참 힘든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죠? 30개월만 있으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날짜만 세는 거예요. 날짜만. 하루 지나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내가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만큼 비참한 거죠. 내가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어요. 그럼 그래도 뭐하죠? 괜찮죠. 예.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옥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래도 뭐 해죠? 괜찮다.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어서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파스칼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황당한 그런 인생보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사는 인생이 오히려 더 뭐하다라는 거죠? 유익이라는 거죠. 더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스칼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합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은 뭐죠? 그렇다면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형제 다섯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다섯 형제들에게 보내 내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여고생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여고생은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여고생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여고생이 묻는 거죠. 그럼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지옥에 갔겠네요. 그렇게 물어보면 참 뭐하죠? 대답하기 어렵죠. 목사님이 말씀대로 보면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고생이 목사님, 저는 어머니가 계신 곳이 더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저도 지옥이지만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지금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 있는 당신의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하는 딸이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 내 사랑하는 딸이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당신 어머니의 가장 큰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를 누가 가장 원하고 있을까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나를 아는 어떤 사람, 가장 큰 소원이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큼은 내가 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옥에 간 부자의 두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아무도 그 악한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죠? 회개하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14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이 소리, 하나님은 지금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한 영혼을 정말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씀했듯이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두 번째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도 나와 같이 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 가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여러분 나보다 앞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간 사람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고 외침인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는 이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듯 우리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505장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4일 새생명 축제가 구원의 날이요 천국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